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오늘 본 이 레위기 24장은 이스라엘 절기에 이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성소에 자리하고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신다. 눈을 떼지 않으신다.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든든하죠. 우리를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성막은 크게 뜰이 있고 그 내부가 있죠. 내부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소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출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성소 쪽을 향해서 성소를 들어가면 중심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단,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등잔대와 진설병이 마주보고 있어요. 분향단,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은 성소의 등잔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은요, 늘 등잔대 위에 타고 있는 남은 재를 청소하고 심지를 갈아주어야 해요. 꺼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불은 마주보고 있는 무엇을 비춰줘요? 진설병을 비춰주고 있어요.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결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빛이신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향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빛은 세상을 향해서는 어둠을 구분해줘요. 또한 어둠을 물리쳐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 이런데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죠.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빛이신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밤낮으로 당신의 빛을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든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빛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을 열어주셔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신실하셔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서 순결하고 성실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순결하고 성실함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성소의 물품이나 기물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라 하셔요. 순결한 기름. 4절에서는요, 또 이 등잔대도요, 순결한 등잔대라고 얘기하셔요. 6절에서는 진설병을 놓을 순결한 상을 얘기하십니다. 여기에다가요, 진설병을 만들기 위한 가루는요, 그냥 가루가 아니에요. 고운 가루. 알갱이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또 유향은 정결한 유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야말로 아무거나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대충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것으로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 준비된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내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일방적이어서는 시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관계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쌍방이 같이 가야 해요. 상대적인 거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맞추어가는 것이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통하여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순결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등잔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게 돌아보았던 반면 진설병은 지금 보면 안식일마다 진설하라고 얘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 준비하여 놓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진열해 놓는 떡이 진설병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일이 사실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려고 해요. 5절을 보면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게 무엇인가 하면 떡덩이를 12개를 만들어야 되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만드는데 그 크기가 10분의 2 에바라고 얘기해요. 1 에바가 약 22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10분의 2 에바는 5분의 1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4리터 정도가 돼요. 약 딱 떡덩이 하나가 한 4kg 정도? 우리 3kg 설탕 아시죠? 그 무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결코 사실 작은 덩이가 아니에요. 이거를 12덩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12덩이를 준비해서 6개씩, 한 줄씩 해서 2줄을 상에 놓아야 하죠.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제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쌀이나 밀을 가루 내기 위해서 뭐 방앗간 가면 돼요. 방앗간까지 가나요? 이미 고운 가루가 마트마다 다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떻게 했겠어요? 고운 가루를 내려면 맷돌도 그 당시의 맷돌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릴 때 집 마당 이렇게 마루 밑에 보면은 맷돌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 당시 맷돌은 어떤 모양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맷돌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4kg 정도 되는 떡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그게 12개 만들기 위해 매주 이것을 갈아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루는 알갱이가 없어야 돼요. 고운 가루여야 돼요. 이것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번갈아 우리 마늘 찢을 때도 어릴 때 이렇게 찢다 보면 내가 찢다가 언니가 찢다가 팔이 아파갖고 김장하기 전에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 양을요 한 주간 해내려면 정말 밤낮으로 돌아가면서 열심을 다해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가능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성과 성실함을 요구하셔요.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수고는 우리 안의 모든 모난 부분들, 거짓과 욕심, 수많은 세상의 알갱이들을 부수는 시간입니다. 나를 가루내는 시간이죠. 가루로 만들어내는 시간. 힘을 내어 성실하고 꾸준히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번에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훈련해야 되거든요. 이 훈련의 시간이 이 맷돌을 가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시간.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은 진설병을 준비하며 당신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순결함과 성실하심으로 세상에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순결함으로, 성실함으로,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살아갈 태도이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셨냐?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씀만 들으면, 이 말만 들으면 무자비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가 동해동영법으로 알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보면은 너무 이렇게 무자비해 보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눈에 가해를 하면 너도 눈으로 가해를 하라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법의 목적은요, 보복의 수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막 감정으로 하다 보면 가끔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체벌을 했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체벌을 했어요. 근데 좀 체벌을 일찍 했어요. 저 나름 엄격하게 아이를 좀 잘 키워보겠다고 매를 들고 세상에 말도 못 알아듣는 24개월쯤 되는 애한테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한 40분을 애를 앉혀놓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면 아이를 혼내다 보면 어때요? 내 감정에 그냥 격해갖고 애를요 혼낼 때가 많아요. 그랬어요, 솔직히. 하나님은 지금 이 보복이라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는 감정의 수위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보복의 수위를 제한해서요, 과도한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보복을 하게 하신 거죠. 이건 왜일까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유야무야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알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 당한 처벌을 시행하되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위를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의를 세우되 사람을 향한 처벌은 누가 하셔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말 수위, 이것에 대한 질서, 선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